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생명 되신 주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문들을 들을 때 참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될 때 기근, 재난, 홍수, 또 전쟁, 살인, 강도, 참 날마다 접하는 소식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만들었나?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만약 이런 재난들이, 이런 환난들이, 강도, 도둑,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라면 그래도 모르는데 그것이 자기 가정의 일이 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나누었던 이 종이를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먼저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8절로 11절, 욥기 38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홍수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서서 야, 여기가 너의 계안이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셨다는 거죠. 원래 창조는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화산이 왜 터집니까? 터지면 안 돼, 하나님이 문빗장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선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재난이 생기고 강도짓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죽이고 물건을 빼앗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을 정해놨어요. 근데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참 바르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사람이 망쳐버렸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를 말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화살을 활에 먹여서 딱 쏘면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근데 이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그가 있어야 될 것, 원래 그가 살아야 될 것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것,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갖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어긋난 다른데, 관역에 다른 데 가서 박혀 있듯이 비슷하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기 옆에 그 무엇을 갖다 놔도 그림이 다 삐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일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축복의 자기장이 흐르게 했어요.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걸 딱 위치에 맞춰놓으면 자기장이 흐르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일을 통해서 여기서 기가 막힌 축복의 자기장이 흐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물질도 얻고 이걸 통해서 만족도 얻고 자아도 성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은 갖고 왔지만 사람이 삐딱해진 거예요. 축복의 자기장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맞는 일을 갖고 왔지만 사람은 그 일 앞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일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을 바꿔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똑같아져요. 왜? 문제는 삐딱한 나예요. 일을 하나님이 갖고 와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딱 맞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삐딱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딱 맞는 기가 막힌 배우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그래서 행복의 자기장이 흐르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삐딱했어요. 내가 삐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그 자기장이 흘러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불행과 불화와 고통과 눈물과 심지어 이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딱 맞는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 은혜의 자기장 속에 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삐딱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가 행복해질까, 누구를 만나면 좋아질까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삐딱해진 자기 자신,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었어요.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럼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사람은 참 복을 갖고 있고 정복과 다스림의 권능이 있어요. 또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람은 어떤 권능이 있어요?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인생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참 여기서 놀라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왔어요. 이게 아담의 일이었어요. 이게 아담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직업은 장명소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뛰어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지금 나한테 딱 맞는 걸 주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직장에서 불행하지? 왜 나는 그 직장에서 힘들어하지? 왜 항상 주머니에다 사표를 꽂고 다니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한테 일을 주실 때 그냥 너가 나가서 일 찾아라, 시험 보고 다녀라,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봤어요? 무슨 자격증을 봤어요?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떨어집니다. 그럼 붙고 떨어지는 일이 실력 뭐 있겠지만 실력만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섭리가 있어요. 왜? 나한테 딱 맞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쳐버려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갖다 주세요. 또 집어 팽개쳐요. 문제는 이런 반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나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돕는 배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돕는 배필이고 나도 그를 돕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모든 부부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나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불행할까? 왜 이혼의 위기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혼할까?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23절, 24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끌고 왔을 때 이 아담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죠.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니까 그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서로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서로의 약점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부끄러움을 안 느꼈어요.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삐딱해졌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뭐하며 살아야 될지를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눈이 밝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느끼는 거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뭐 부끄러움 느낄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들은 뭡니까?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부끄러움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상대방 치마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상대방까지 배려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면 자기 것 가리느라고, 자기가 어떤 수치심을 느끼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면 자기 것 만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감정, 다른 사람 생각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죄예요.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 동성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자기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기장이 흘렀어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똑같은데 그 소리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까? 설교를 부담스러워해요. 직책과 직분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많은 부분이 자기가 삐딱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행복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책임 회피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가정이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이 아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자로부터 벗어나면, 이 여자로부터 벗어나면 자기 인생 새롭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해요. 문제는 상대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어쩌면 삐딱하게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남자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남편을 사모해.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저 남자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날 때 관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무엇인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원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삐딱해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지? 그가 나를 어떻게 채워주지? 이거예요.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근데 남편은 너를 무관심하게 처리하고 말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남편은 너를 함부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함부로 대할 거야. 지금 오늘날 가정들의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진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의 일이 됐어요. 자기를 찔러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죄를 짓기 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기 전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의 상태를 놓고 한번 봅시다. 목적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원래 멋진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일도 붙여주셨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와 교제하셨어요. 그가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가 막힌 사람을 그대로 붙여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하와는 있어요.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를 안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에게 불러주셨어요. 그와 말했어요. 죄를 져도 그러기 전에도 목적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목적을 갖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기가 막힌 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어요. 행복의 자기장이 흐르고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고 축복의 자기장이 흘렀어요. 딱 거리가 맞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뭘 갖다 놔도 거리가 안 맞아요. 교회를 갖다 놔도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질 않아요. 사람을 갖다 놔도 행복의 자기장이 흐르질 않아요. 사업장을 갖다 놔도 축복의 자기장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저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문제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물론 처음 가지면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흥분합니다.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도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 가져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으니까. 진짜 행복의 자기장이 흐르는 가정, 축복의 자기장이 흐르는 직장,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참 만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문제는 내가 나의 목적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혼돈을 공허로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나?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4절. 우리 쭉 내려오면 창세기 1장 1절로 4절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천지 만물이 다시 창조될 때, 혼돈, 흑암, 공허로 있을 때 다시 바뀌어질 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빛을 통하여 바꿔줬어요. 빛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인간의 개조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인간 개조의 역사도 천지 만물에 바뀌어지는 것도, 물질이 바뀌어지는 것도, 삶이 바뀌어지는 것도, 다 바뀌어지는 것, 새로운 역사,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도 무엇이라고요?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빛만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빛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빛만 있으면 바뀌어져요. 빛만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빛만 있으면 내가 바뀌어요. 빛만 있으면 내가 떠났던 내가, 목적을 잃어버린 내가, 방황하고 있던 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고 나면 아내가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거죠. 야, 그 사람이야말로 나랑 딱 맞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배필이구나. 교회를 보지 않겠어? 야, 이 교회야말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는 곳이구나. 내 직장을 봤을 때, 야, 이 직장이야말로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자기장이구나. 이걸 발견한다고요. 언제? 내가 빛을 받으면.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닐 맛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찾아요. 그럼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그걸 알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눈이 열려진 사람 돼요. 사람을 바꾼다고, 직장을 바꾼다고, 자격증을 더 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방법은요, 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주님 발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막 가정에서 맨날 이혼 얘기 나왔던 가정이 이제 행복하대요. 사업장에서 맨날 힘들고 어렵고 뭐 가난하다 이랬던 사람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일할 때 자신 있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를 얻었어요. 교회 나왔을 때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나오고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그냥 무미건조해요. 5년 나오다 10년 나와도 똑같아요. 와서 그냥 졸다 가고, 또 깨면 또 대충 깨고, 그냥 봉사하러 가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항상 똑같은 상태예요. 왜 그럴까? 교회에 나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만나면 인생의 빛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삶이 정말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삐딱해진 자기의 인생이 바로 세워져서 행복의 자기장, 축복의 자기장,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게 될 텐데, 왜 누구는 예수님 만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왜 못 만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 안에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왔다 갔다 잊혀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를 수 있나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따른다는 것은요, 마음을 그와 하나로 만들어야 따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돈을 주면 돈 받은 사람 저를 좀 쫓아다닐 수 있죠. 내 돈이 있을 때까지예요. 제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좀 쫓아다닐 수 있죠. 감동받았을 때까지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돈을 줘도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누가 준다 그러면 훅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 갖고서는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죠? 마음이 서로 같은데 한 마음이 돼버리면 정말 그를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을 너가 가져라.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뽑아내버리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마음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이 종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5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아멘. 예수님 마음은 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구나. 이걸 또 뭐라 그래?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게 성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 가지면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카나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저는 참 인생 미창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형편없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속에서부터 온갖까지 지저분한 것들을 토해내며 회개했어요. 정말 짐승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세면장에 올라가서 호텔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다가 저의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통 얼굴이 다 파란 점바이가 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할 때 잊지 못할 주의 음성을 전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쫓아다니며 망신당한 내 얼굴이다. 저는 그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세면기를 손에 잡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다시는 주님 망신시키지 않을게요. 그리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담력이 없었어요. 그 목욕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 앞에 어리광 같은 걸 피워버렸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랬어요. 주님, 왜 날 쫓아다녔어요? 내가 봐도 내가 쓰레기 같은데 누구 한 사람 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날 버린다고 누가 이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할 사람 없는데 주님 왜 나 같은 거 쫓아다녔어요? 버리면 되지. 그때 또다시 잊지 못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 사랑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거.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구나.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갖고 주님은 참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서 실핏줄이 터져서 파란 점박이가 될 만큼 주님이 날 보면서 막 부끄러워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렇게 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면서도 실망할 수 없는 게 주님 마음속에 내가 비전이었구나. 주님 마음속에 내가 소망이었구나. 주님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 비전으로 가슴에 품어서, 저 오성택 참 쓰레기 같은데 형편없는데 내가 십자가 져야
저 아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서, 저 아이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 가슴 속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비전이고 소망이었어요. 전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술도 끊을 수 있었어요. 저는 술 때문에 죽고 중독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저는 예수님의 비전이고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인생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보기도 했던 목사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처 크고 배신감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 속에 목회를 했어요. 난데없는 뜬 소문도 들리고, 저를 괴롭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저에게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한 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제 소망이기 때문에 실망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괴롭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변찮은 한 가지는요, 실망이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낙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 가슴 속에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비전이고 사람이 소망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죠? 욕심이 있어요. 돈이 있고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요, 어떤 위치가 있고요, 어떤 건물이 있고요, 어떤 집이 있고요, 어떤 차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천하만도 못한 거예요. 연봉 얼마, 회사에서 지위 뭐, 내가 이런 존재, 이런 위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게 마음속의 비전이고 소망이래요. 어떤 큰 집, 어떤 큰 차,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존경, 위치, 큰 가게. 우리는 천하보다 큰 사람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참 형편없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더 큰 우리 안에 그 정도 들어와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는 최소한 천하보다 더 큰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마음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잊지 못할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전부 다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어요. 저만 있었나요? 여러분은 한 사람들 한 사람들 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전대로 소망답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만났던 거 30살에 제 공로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들어가도 행복했어요. 사역을 할 때 기뻤어요. 물론 그 주변에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역지도 참 어려운 사역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만족이 있었어요. 옥에서 매를 맞아도 기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의 소망이고 다른 사람이 그의 비전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질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 그게 뭐라고요? 그게 너희다. 그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소망, 꿈, 비전,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광, 그의 기쁨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남편이, 자기의 비전이 아내예요. 그 아내가 참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그 마음속의 비전이에요. 어떤 미모가 아니고요, 어떤 돈이 아니고요, 어떤 집이 아니에요. 그게 그의 가슴의 비전이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켜서 내게 얼마나 많은 부여가 들어오나, 이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이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 그 종업원들이에요. 그 종업원들이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게 그만의 비전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 때문에 그 사장은 또한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 자리 쓰는 것,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요. 지금 우리는 온통 사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아요. 다 죽였다, 뭐했다, 망했다, 이 소식 들어요. 왜? 죄 때문에.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욕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것도요, 자기의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만도 못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너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런 남편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아내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선생님 한 명 있으면,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이게 직업이니까 애들 가르치지 뭐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거 말고요, 이 선생님 자기 반원들이 자기의 비전이에요. 자기의 꿈이에요. 이 선생님은 교감되는 게 꿈이 아니고, 월급 얼마나 받는 게 꿈이 아니고, 쉬고 놀 수 있는 방학이 꿈이 아니고, 이 선생님의 꿈이 아이들이에요. 자기 반 아이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까, 이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성숙돼 갈까, 이게 만약에 꿈이 선생님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우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불행이에요. 모든 게 답답해요.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거고요, 이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하고 봉사하나요? 이유는요,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가슴속에 담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꿈이, 비전이 자기 자신이니까. 다른 사람을 일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자기가 어떤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여유 없으면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럼 다르겠죠. 꿈과 소망, 그것이 다른 사람인 사람, 그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만 크게 욕심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울까? 이게 참 복인데, 이게 참 은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쓰는 건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울까? 오늘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 이 종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의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능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을 때 2절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같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회원이에요. 우리가 세종학교의 성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종학교에서 체육대회 합니다.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못 오실 분이 있겠죠. 자기 어떻게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바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뭘 해야 되죠? 아, 체육대회 있구나. 그때 가야 되는데 시간 조정해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냥 오직 자기 것만 있어요. 이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오늘 새롭게 신임지사 12분을 뽑아서 임명해서 축복해줘요. 그럴 때, 야, 저들이 참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합해져야 돼요. 광고 시간을 들을 때 같이 합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 예배 시간 괜히 질끄고 시간만 늘어나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닫혀진 마음이에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같은 뜻 안에 있어라. 전 여러분들이 세종한교회에 같은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세런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많이 생각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소곤소곤 떠들고 왜 그걸 못하게 하죠? 이유는 그 옆에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해받으니까. 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 좋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겠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것, 이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들어오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세 번째는요, 제일 처음에 뜻을 합해요. 아, 같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 내 일은 내 일, 그게 아니고요. 같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 깨끗하게 끝나는 걸로 내 인생 끝. 난 할 일 다 했어. 그 사람 뭐죠? 지금 삐딱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이 맨날 다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왔잖아. 열심히 돈 벌고 왔잖아. 내가 뭘 더 하라고. 아내는 그럼 난 집에서 놀고 있어. 난 아이들 돌보고 있잖아. 이게 싸우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일 다 잘했어요. 아내도 아내 일 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일을 안 했어요. 그게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요. 자기의 일을 늦게 게으르게 하는 사람,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차이는 이기주의자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가 자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자기 시간을 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게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뭐를 섬겨줘야 되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 인생의 십자가가 이유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고난이 이유가 없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런 생각이 가져요. 그런데 이유가 생기고요, 목적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행복의 자기장, 축복의 자기장, 은혜의 자기장이 흘러요. 직장이 즐거운 곳이 되고요, 가정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요,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 돼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만 있다면, 자기 생각만 있다면, 자기 고집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주님 내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 같이 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남겨둘게요. 주님 나를 써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른 사람이 비전인 사람, 소망인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만 있다면, 회사 안에 한 명만 있다면, 같은 셀 안에 한 명만 있다면 얼마나 반듯해지고 행복해질까요? 저는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예수님 마음, 내 마음속에 온갖 욕심, 이기적인 것, 나만 있는 것을 좀 뽑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남편을 소망으로 집어넣으세요. 돈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고요, 그냥 남편,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망. 안에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세런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가슴 속에 소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말고요, 소망인 사람, 비전인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인 사람,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그런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